온라인 여름 수련회 9일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시작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우물물을 마음껏 마시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하늘의 기쁨 감사 평강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 말씀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6,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넷제르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열방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이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게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더 멀게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내다보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제 12장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아들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날, 이날은 구원의 시작의 날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모든 날들, 또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포함하는 날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본질상 다 이 죄덩어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진노에서 돌아섰고 이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말이 슈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슈브?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슈브 돌아서신 겁니다. 돌아서신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십니다. 안위. 예.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이 시편 30편의 말씀, 시편 30편의 노래가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잠시 밤이 찾아오고 울음이 찾아오지만 반드시 밝은 아침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노래의 핵심, 구원의 감사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그 진노가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본심은 그 백성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죠. 이런 구원을 경험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멜로디가 좋아서요? 노래 가사가 좋아서요? 찬양 인도자가 잘하고 음향 시스템이 좋아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정, 박자, 멜로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향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이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억누를 수 없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희열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와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슬픔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올 때 그때도 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찬양이 이제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신뢰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존한다 이런 뜻이죠. 왜 하나님께 의존합니까?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거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선하셔서 좋으셔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통틀어서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최고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고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게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2절 시작과 끝에 두 번 나오는 걸 보는데,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조건이 갖춰져서 스펙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도 하나님이요. 그 마침도 완성도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안전하죠.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탈락되고, 이거는 불안하지 않아요? 이것은 두렵죠. 언제 구원이 취소될지 모르잖아요. 잃어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끝도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안전합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움이 없죠.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없죠. 당당하죠. 담대하죠. 은혜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러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구속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을 얻게 되고 구원의 그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우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는 것처럼,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늘 기쁘게 감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구원의 우물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물가에서 세상의 헛된 이 만족과 기쁨을 찾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물물들, 세상의 기쁨들, 세상의 행복들, 세상의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구원의 우물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우리 안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이 구원의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채워져도 금방 또다시 목마른 이런 세상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구원의 샘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평안이고 하늘의 만족이고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맛보며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물들을 마시게 하셔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고 할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 복음의 사건,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죠. 부담되시나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늘 감사하는 것이고 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사형리라든지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직접적인 전도 어떤 뭐 이야기들을 해서 전도를 하는 것도 전도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넌 뭐가 그렇게 날마다 기쁘냐? 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뭐 기뻐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넌 나보다 어떤 가진 것도 적은데, 스펙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늘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해? 라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문점들을 던져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고요. 느껴지는 것입니다. 야, 저는 왜 이렇게 기뻐하냐?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 왜 이렇게 뭐가 감사하냐? 뭔가 이렇게 나랑 다르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늘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쁨이 나오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가 나오고 참 노래할 수 없는 중에도 찬송이 나온다고, 노래가 나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도 그 예수님 알고 싶다. 나도 네가 맛보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 감사를 나도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우신 일, 선하신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 그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냄새를, 은혜를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면서 빛을 내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하신 일, 십자가의 복음 사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진노 대신 위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인데 우리가 진노 받아야 되는데 저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그 진노를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시는 그 구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또 그렇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신뢰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른 인생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셔서 구원의 우물을 주셔서 늘 기쁘게, 늘 감사하게, 늘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구원의 우물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기쁨의 춤을 추면서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어떻게 하나요?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을 그날에, 또 지금 살아가는 오늘 그날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날 대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찬송하며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우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그 구원의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물을 길어서 마시십시오. 그 우물에 여러분의 두레박을 내리세요. 말씀이고 찬양이고 기도고 이렇게 온라인 수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우물물에 여러분의 이 두레박을 내리면 언제든지 그 기쁨,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겨낼 수 있는 기쁨, 감사, 평안을 주님이 얼마든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이 기쁨의 노래, 찬양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그 구원의 우물에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가는 이 구원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며 맛보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유통자들로, 은혜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없어서, 깨닫게 없어서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어떤 어두움, 탄식,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우물물로 내 믿음의 두레박을 내릴 테니 하나님 그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감사로 오늘 채워주셔서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도록,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놓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우물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두레박을 내리고 하나님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이 구원의 기쁨의 물을 우리가 길어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우물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한 날도 이사야가 신뢰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 내 삶 맡겨드리고 주님께 우리 인생길 맡겨드리고 하나님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깨를 펴고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탄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의 우물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상황들,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시고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안위하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며 용기 주시며 하나님 평안 주시며 기쁨 주시며 만족 주시는 주님 한 번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놓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그릇 대신 내게로 나오라. 나의 구원의 반석 대신 너의 하나님께 나오라. 주님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저들의 인생길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들의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그 우물에서 물을 날마다 기쁨의 물을 깃고 은혜의 물을 깃고 감사의 물을 길어 마심으로써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선하심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구원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광야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살아갈 동안에 구원의 물 되시는 우리의 반석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물을 날마다 길어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맛보며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과 저들의 인생길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을 견디며 내일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도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구원의 우물을 마음껏 길어 마시면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평안과 용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